최근에 들은 소식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범죄 예방을 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춤을 추게 했는데, 요즘 한류 열풍이잖아요. 소녀시대 춤을 추게 했대요. 그래서 전 직원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나와서 소녀시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리고 재범, 범죄율이 일어나질 않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랬어요. 춤을 추면서 기뻐하니까 죄질 생각도 그만큼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죄수들도 춤추면서, 소녀시대 춤추면서 기뻐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춤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춤추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신앙의 바로메타는,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기쁨이에요. 신앙의 온도계는 기쁨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쁨의 온도계를 보면 돼요. 기쁨의 온도계가 상승하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온도계가 영하로 떨어지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따지고 보면요, 기쁨이 최고예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사는 가운데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해라. 천국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평강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또 그 기쁨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의, 평강, 희락인데, 세상에서도 의가 있고 세상에서도 평강과 기쁨이 있지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은 천국의 주님의 기쁨,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 최고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은 기쁨이란 단어가 몇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최고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요, 시험을 이기고요, 슬픔을 이기고요, 환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만 이겨요. 믿음은 기쁨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어요. 경험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한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의 기쁨, 속죄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오늘 8절 말씀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이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 환난이죠, 고통이죠, 오히려 이것을 인하여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즐겁고 기쁜 소리가 다윗에게 뭐겠어요? 왕의 보좌일까요? 호화 궁궐일까요? 산의 진미일까요?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께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 제단 숯불로 그 혀를 찢어주시면서 만져주시면서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좋은 일도 하나도 없고 늘 슬픔밖에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죄 용서의 기쁨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슬픔과 탄식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처럼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맛보는, 경험하고 믿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복권 되는 것이 더 기쁨인데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망령된 행실의 죄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금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유럽에 다녀왔지만은 면죄부 있었잖아요. 면죄부 사건.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면죄부를. 죄를 사해 준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 면죄부 내가 사진도 찍어 왔지만은 오리지널 그 사진을 내가 찍어 왔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그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끝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렇게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네 죄를 다 사하였노라. 내가 용서하노라. 지금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는 남편마저 우리아마저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살인죄, 간음죄, 음란죄, 거짓말죄, 이 악한 생각, 이게 다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이 범죄 현장이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11장 27절에 보니까는 딱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 1절에서 26절까지는 여호와 주 하나님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27절에 가서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어요. 죄사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7대 시가, 회개 시가 있어요. 6편이라든가 32편이라든가 이런 건 다 유명한 다윗의 회개 시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51편입니다. 51편의 표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회개하면서 주님, 지금 나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전부 다 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비판하려고, 판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유쾌하게 된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비언했어요. 즐겁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생각할 때에 누구 때문에 죄사함 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그럴 때 죄사함을 항상 기억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고자 할 때 아유 씻기지 마소서, 당신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으려면요 항상 속죄함 속죄함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찬송, 속죄의 찬송을 늘 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누가 복된 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죄를 다 가리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너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해 주셨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는 좋은 것을 다 못 받게 하는데 이것을 다 치워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요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에레미야 31장은 복음장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사죄를 선언하면서, 회복을 선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이야기해 줘요.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3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악의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31장 17절 말씀에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놀라운 것은 31장 34절 말씀에 우리 악을 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자꾸 기억이 나서 날 괴롭게 하잖아요. 죄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4절에도 나오잖아요. 죄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는 고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죄가, 악은 고통이에요. 정말 내가 생명이 있으면요, 죄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 이상 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또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이 마귀 장난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실수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실 거야, 평생 그런 죄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어요. 마귀는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오른 자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과거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요,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낚시 금지. 낚시 금지예요. 주님은 깊은 바다에 던져놨더니 다시 낚시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렇게 없애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받았을 때 그 간증이 있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노래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은, 이것을 어떻게 불렀느냐,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나 같은 죽일 놈 집사가 되어서 오늘 찬송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그렇게 나 같은 죽일 놈 집사가 되어서 부르면은 그때 부인은 어떻게 되겠죠? 나 같은 죽일, 그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부부간에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속죄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 대신에 용서해주고 정죄 대신에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속죄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용서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나 같은 죽일 놈도 용서해 주시고, 의인 되게 해주시고, 영생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직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나 가정에, 우리 사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시편 51편에 두 번째 기쁨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기쁨. 오늘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요, 그 죄의 고통이 누르고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정죄감에 심어줄 때에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51편 10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면서, 주님, 지금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죄의 기쁨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의인으로 삼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다시 마귀의 자녀로, 다시 지옥으로, 영벌의 세계로 가지 않습니다만,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상실하고 구원의 감격은 상실한 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고통과 죄 가운데 비판하며 정죄하며 상실하며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는,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미친 마음을 품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빼앗아간 거예요. 오늘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즐거움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십시다.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힘있게 살려면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꿈을 꾸며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려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신다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죠? 어쩜 똑같냐? 이게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놀라워요. 난 이럴 때마다 막 감격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억지로 나온 분 아무도 없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4개월 동안 인내했잖아요. 이 나사렛 성전에서 또 이 체육관에서 산부 예배 드리면서요,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그냥 지치더라고요. 근데 4개월 때 되니까 또 힘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야, 원더풀, 눈꺼풀, 쌍꺼풀, 뷰티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인내한 법을 배우고, 우리 성도들이요, 이번에 많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얼마나 묵묵히 차이를 지키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 만나고 죄사함 받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확인하는 순간에 주위의 여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죽일 놈 왕되게 해주신 거, 그 은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범죄했는데 주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이 몽땅 나에게 있었는데 주님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니 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죄악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진짜 천국 가는 것이 좋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정말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영생의 기쁨이 있다면 이것을 이웃에게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꼴값 떤다고 지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수군수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나,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면요, 그 이상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다면 반드시 전도의 기쁨, 구령의 기쁨, 복음의 기쁨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들이 돌아오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가성 여인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빵을 사러 구웠다가 와서 빵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안 드셨어요. 왜?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처럼 빛날 환하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이 유럽에 가면 성당이 많이 있잖아요. 위그노 요번에 그 순교자들 유적지들을 살펴보는데요, 바시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큰 성당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그 개신교회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지어서 곡물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560년대 이야기인데 그 큰 바시 성당에는 교인들이 20-30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곡물 쌓아놓은 창고에는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300명, 400명, 500명 막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러니 위에서 보면은 바로 거기 한 지척간이 50m 상간이에요. 이게 늘 가시야. 그래서 종교법을 걸어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곡물 창고에서 전부 다 와서 칼로 죽이고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죽었느냐,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돼지똥을 집어넣고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죽이고,
창으로 항문을 통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해서 죽이고, 그 참상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불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을 믿는데도 이런 엄청난 피리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저는 그 상황을 가만히 오늘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핍박도 박해도 다 이겨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위근호들이 영국에 가서 청교도들이 되고 미국 땅에 가고 이것이 한국 땅에 오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렇게 기뻐한다 그랬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쁨이 구령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창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전도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배설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기쁨. 오늘 19절의 마지막에 또 기쁨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예배의 기쁨이 넘쳐났어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다. 할렐루야.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사도 그리고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기뻐하신다 그랬다가 언제는 또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정죄감에 짓눌려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정욕적인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응답 때문에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읽고 들을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기뻐하신다. 이 회개의 시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원문 성경에는 기쁘게란 말이 없어요. 그냥 받으실 만한 acceptable,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도 잘 번역했어요. 왜?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받으신다는 그 말, 단어, acceptable 한다는 그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찬송하신다. 찬성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예배죠. 주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찬성하신다. 마귀는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들은 너무 기뻐서 수소까지 드리면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일날 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날에 성일에,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공은요, 예배의 성공이에요.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예물은 받으셨어요. 즉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거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분이 가득했어요.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가인의 얼굴에 분이 가득해서 속에서 마음에 분이 가득한 얼굴까지 나와가지고 따라합시다. 안색이 변하더라.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6절에 야, 너 왜 안색이 변했느냐? 왜 분이 가득해서 안색이 변했느냐? 제 7절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나니까 분이 가득하고 얼굴에 안색이 변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아무리 음성 들려줘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회피하고. 야,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이게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주일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리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리라, 더 나은 기도를 하리라, 더 나은 찬송을 하리라, 더 나은 사명 감당하리라. 에녹처럼 5절에 11서 11장 5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는 증거를 얻고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 올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맛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 사함 받았네, 이것이 고난주간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처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정말 1만 달란트하고 100달란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최고의 속죄,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
나 혼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이 복음이 위대하고 커서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화를 당하는 많은 것 중에, 어려움 당한 중에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왜 너만 예수 믿고 너만 천국 가려고 그러느냐? 이거 이상 영적 이기주의가 없으니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쁨, 우리가 넉 달 동안 불편했어요. 우리가 새성전 짓고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편안하게 한 4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불편한 곳에 드려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성전에 우리 청소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은혜가 더 넘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정말 영과 진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 이런 체육관에서도 농구대 앞에서도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농구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예배를 4개월 동안 드렸다면은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서는 오죽 그래야 되겠느냐. 곡물 창고에서도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배 드리다가 칼에 불에 죽임을 당하고 횡을 당해도 좋다, 그 정도의 예배의 기쁨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히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맛보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